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물론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꽉 움츠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안 돼요.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는 바울이 저자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 신기하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자, 이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대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2장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2장에 보면은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막 외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날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려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만 있어요. 저도 거기에 한 표는 던져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요, 예배가 굉장히 곱습니다. 예배가 고파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은.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상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고달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개척해서라도 자기들이 몇 명이 있어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 오늘 본문을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었잖아요. 1장 전체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다가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밑에다가 좀 적어 놓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라도 잊지 않게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참 약간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로마서에서. 다른 데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로마서 여기에서 1장 1절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복음이 뭐죠? 헬라어로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장 1절에 복음이라고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데오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복음도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앙겔리온 복음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전령을 시켜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왕이 보내요. 그래서 누구한테 소식을 전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명이요 그러죠? 어명이요 그러면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사약을 받으시오 할 때 어명이요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명이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상을 받으시오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하면은
막 사지가 오물거렸어요. 떨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유앙겔리온을 그들은 너무너무 생활 속에 잘 이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 소리를 너무너무 두려운 단어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황제가요, 기쁜 소식이요,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마을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데려다가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살하고 학대하고 사용하는데 유앙겔리온을 사용한 거예요. 20세기 초기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거기에 조그만 지역이 있었는데 프리에네라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황제의 비문, 황제의 비문, 비석에 써져 있는 문자가 발견됐는데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언제냐면 그게 바로 BC 9년, 9세기가 아니에요. 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4, 5년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동시대를 그 문화들과 같이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주장하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우리가 말하는 아우구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나오는데 제가 중략을 했어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누구예요? 바로 신을 대신해서 서 있는 황제예요, 황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제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황제에게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2장 1절 2절 1절만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가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왕이 유왕이에요.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인구 센서스를 우리는 10년마다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한인들이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센서스 하면은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돼 가지고 뭐 어쩌면 그래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집을까지 찾아와 가지고 누가 몇 명이 사느냐 이렇게 다 했었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인구 센서스를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 몇 명, 국민이 몇 명이 사는가 알기 위해서. 왜요? 그래야만 세금을 걷었잖아요. 세금을 걷는데 너무 많이 걷어.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야만이 그 돈을 축적해서 다른 나라를 또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센서스 한다 하면 세금을 걷는 것이 뻔하니까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걸 알아요. 이 아구스토라는 왕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로마나, 그러니까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이 말을 해석을 할게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로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몇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팍스 로마라는 여기 나오고요. 또 팍스 로마라는 또 책이 또 있어요. 따로.
저는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구스도 왕이, 황제가 엄청 정말 정치를 잘했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황제의 유앙겔리온? 굉장히 멋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황제의 철학은 뭐냐면, 국가의 통치의 철학은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도전을 해 세상을 좀 무리를 일으켜 싹 쓸어버립니다. 도둑을 해 싹 쓸어버려요.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무너졌던, 로마의 완전 패망됐던 그 기록을 아시죠?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를테면은 고문당하고 이런 게 잔인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잔인하지만은요, 서양 사람들 잔인한 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 말을 못해요. 말을. 로마에서 시끄럽게 굴어요? 다 죽여요. 로마를 향하는 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만드는데 반대하고 조금 이상하게 해요? 도움이 안 돼요?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평화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황제에만 충성하면 다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해적이 좀 문제가 일으킨다, 싹 쓸어버려요. 근데 해적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해적이 출발했던 도시까지 싹 쓸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황제의 유앙겔리온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황제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냐고. 누구의 유앙겔리온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선교지를 갔거든요. 한의사님이세요. 선교지를 갔는데 오래됐거든요. 선교를 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한의니까 침을 가져가잖아요. 한의사가 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사람들에게 침을 놓으려고 하니까 침을 한 사람도 안 맞으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은 몸에다 바늘을 쑤시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침을 안 맞고 다 도망가는 거니까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원때 침을 안 맞으니까 침을 만든 것을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배급해주고 보여주고 하려고 막 비디오도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믿음이 있는지 용감한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단어를 안 사용하겠는데, 어느 장로님이 동시대에 같이 다른 날에 똑같은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한의 자격증은 땄는데 장롱에다 넣어놓고 몇 년을 침을 안 꼽아본 사람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두 사람이서 선교지를 갔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맞아보고라도 죽자. 그래가지고 침 맞으러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기서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장로님이 한의원을 개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장로님의 침에서 뚫린 게 아니라 장롱에다 넣어놔가지고 침을 놔보지도 않은 그 집사님을 통해서 기가 뚫려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용해 주시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요. 첫날 두 사람이 한의사가 800명을 침을 놨어요. 말이 돼요? 800명. 우리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몇 명이 왔냐면은 1200명이 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 못 믿나 봐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침을 놓기 위해서 손가락 마디마다 침의 크기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뒤에 비서 두 사람이 종종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몇 번 침하면 여기서 떡 꺼내가 딱 주면은 딱딱딱 엉덩이에다 꼽아도 다 낫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 나았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침이라면은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는구나, 능력을 주는구나.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 황제 유앙겔리온에서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으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신실한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절대 인생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 공동체에서나 우리는 자꾸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호구조사를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아니요, 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럼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럼 성씨는 뭐세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혹시 누구 아세요? 알아요. 오, 맞네.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 줄이에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2장인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호렙산에서 늦게 내려온 것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쫓아간 거예요? 구름 기둥이에요? 불 기둥이에요? 아니면 모세예요? 모세를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용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런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중요한, 우리가 이 단어를 빼뜨려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하고 적을 만들지 말아요.
제가 어려웠을 때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어려울 때 내가 원수로 지냈던 사람한테 부탁하고 절대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니.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정말 이 사람은 거는 싫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누구 밥 한번 먹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밥을 먹자고 그래요? 아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래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먹여놨으니까 좀 부탁합시다. 그러니까 먹어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분명하게 믿죠? 보세요. 황제의 유앙겔리온이에요?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을, 로마서를 보면 몇 장으로 되어 있냐?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장까지는 뭐냐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이 말이에요. 4장까지는. 둘로 딱 나눠버리면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4장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한마디 설명하기 위해서 4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해석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믿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5장 이후부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으로 생명을 통치해야 된대. 내 힘으로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 실력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자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면 기도하게 만들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라는 곳에다 동그라미 쭉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에다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에서 그어보고요. 순종에서도 그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의 핵심의 바이블 버스가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주시는 맡겨놔도 안 보여요. 하기 싫어요. 근데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맡기지 아니하는 것까지 찾아다녀요.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 주님의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또 은혜 받으니까 뭐가 이제 주님의 일을 찾잖아요. 소명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믿음.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일을 하나요? 은혜 받아서 일을 하나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해석 잘해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거절하면은 믿음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거든요. 계속 평생을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을 받기 위해, 믿음을 키우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행주자가 뭐예요? 바로 당연하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소명은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게 되죠? 뛰어다니죠. 뛰어다녀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트라이앵글로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삼각구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집사님이 이거 안 했어요? 이거 다 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안 했는지가, 왜 못했는지가 원인이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뭘 못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와 미국에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밧줄을 누가 로프를 쳤어요. 어떤 사람이 로프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로프 위에서, 그러니까 로프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밑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근데 이 사람 맨손으로 로프 위를 걸어 다니는 거,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막 모이기 시작해요.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와 잘한다고 박수도 쳤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로프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 다 봤죠?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할까요? 그러니까는 뭔데요? 혹시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어깨 위에 올라타서 로프 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탔어요. 지금 당장 전에 방금 기적과 이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 위에 올라타서 나는 안정적으로 나는 건널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어깨에 타도 내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안 올라타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끙끙대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개사가 나를 봤잖아요. 나는 아주 멀쩡해요.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 어깨 위에 타가지고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내가 왜 그 바보짓을 해요? 내가 왜 그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요? 내가 왜 바보같이 사람들 다들 보고 있는데 망신스럽게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데 왜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올라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뭐에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왜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황제 유앙겔리온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믿어도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시인하면 죽여버리니까.
황제 유한겔리온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다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기는 믿어요. 마음은 믿어요. 근데 입으로 순종을 못해요. 시인을 못해요. 왜요? 내 목숨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하게 내세우질 못해요. 왜요? 내가 불편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 어떤 것도 건널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